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너무나 뜻있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제가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면은 정말 고마운 분들, 감사한 분들에게 제가 전화를 이렇게 드리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몇 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현정수 장로님께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현정수 장로님께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교회 형편을 이렇게 물으시면서 교회에 이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참 예배에 참석할 수 없고 성수주의를 할 수 없는 게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감사 생활을 한다는 게 참 귀한 일이죠. 우리 추수감사주일 그러면은 우리 1년에 한 번 최고의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명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제 명절 그러면은 세 가지를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 세 가지가 참 제일 중요한 게 3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탄절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받는 절기잖아요. 주님께서 아기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 귀한 선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받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명절이에요. 받는 명절이 아니고 들어 올리는 명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에 우리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 좀 잘못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내가 낮아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잘 못합니다. 자기 와이프한테 말이에요, 자기 식구에게 아유 고마워, 아유 너 사랑하는 우리 아들 참 감사하구나, 고맙구나, 이런 말을 잘 못해요. 고작 한다는 소리가 말 안 해도 알지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낮아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하면은 내가 망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 이런 우리 문화가 이제 그렇잖아요.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면은 자신이 올라가는 거예요. 고맙다고 말할 때에 내 인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걸 잘 몰라요. 미국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땡큐가 이분들 입에 뱉잖아요. 그냥 땡큐, 땡큐, 땡큐. 거절할 때도 no 땡큐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no 땡큐 하죠. 우리 문화의 약점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 우리 인생을 성공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적극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이제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맞은편에 어떤 부부가 앉게 됐어요. 부인이 앉자마자 계속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냄새가 난다고 말이에요. 좌석이 불편하다고 말이에요.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말이에요. 승무원들이 너무 참 불편하게 제대로 좀 친절하지 않다고 말이죠. 그냥 불평을 그냥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입술이 쭉 나와가지고. 그러다가 서로
빈센트 필 박사님하고 그 남편하고 인사를 한 거예요. 인사를 교환하던 중에 남편이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변호사고요. 저희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 박사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아, 부인께서 제조업을 하시는군요. 어떤 제조업자입니까? 그랬더니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그러더래요.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라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까? 감사를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까?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인간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또는 실패나 배신당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저주는 다음 세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세 가지를 열거를 했어요. 그게 뭐냐? 첫째로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지만 내 귀에 들어오질 않아.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지식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데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 또는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에 나보다 세상 경험이 적은 사람이 아유 뭐 저렇게 젊은이가 뭘 알아? 그 그냥 알량한 지식을 뭐 전파하네.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의 연설로 치부해 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밭에 와서 씨앗으로 뿌려지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들리는 사람,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 일을 하다 보니까요,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걸 조금은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 없는 게 없는 분이라는데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어려운데 뭐 이렇게 우리가 예물을 바쳐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물을 바치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과 같은 심정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정성이 담긴 예물을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꼭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니네 바쳐라 내가 써야 되니까 뭐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앞에 감사할 때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님을 방문해가지고 아유 아빠 아유 엄마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잘 잡수셔야 됩니다. 끼니 때마다 걸르시면 안 됩니다. 옷도 따뜻한 거 좋은 거 입으세요. 이부자리도 편안한 거 좋은 거 덮고 주무셔야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보약도 잡수셔야죠.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보약을 잡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말만 앞세우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저 자식이 저거 누구 약 올리다가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 구주절절 그냥 간절하게 쏟아내는데 그러나 그런 기도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냥 좀 음지에서 숨죽이고 살던 참 불쌍한 그 나병 환자들 어디 가서 대접받을 수 없는 그런 처절한 그 심령들을 다 치유해 주셨는데 나중에 치유받고서 고맙다고 감사하러 인사하러 온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오직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같은 분도요 섭섭하시니까 아니 9은 어디 있느냐 그러셨어요. 10명이 나음을 얻지 않았느냐 10명이 고침을 받았는지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우리가 참 당연하게 우리 자식들 키우면서 그냥 사랑을 쏟죠. 그렇지만 이 자식의 입에서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요. 뭐 이런 얘기가 그 조그마한 입술에서 이제 퍼져 나오면 참 내가 이 아이 위해서 쏟아놓은 그 고생했던 것 이런 게 순식간에 눈 녹듯이 사라지잖아요. 이게 감사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뭘 해도 감사할 줄 몰라.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고 희한해. 분명히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이, 원망이 사라지질 않아요. 이런 사람은 진짜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저 콜로라도 덴버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자동차 안에서 졸도하고 완전히 쓰러져 실신해 있는 거예요. 자동차 가스에 일산화탄소가 차석으로 스며드는 걸 모르고 이 젊은 남녀가 그만 문을 잠근 채로 있다가 함께 졸도한 겁니다. 이게 뭐 금방 죽기 직전이에요. 달려온 구조대는 그 잠겨진 차 안에서 이 두 사람을 꺼내기 위해서 유리창을 깨고 그냥 급하게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인공호흡을 하고 그래서 간신히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구조대가 재빠르게 수습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죽음을 면하고 살게 됐는데 그 다음 날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을 했어요. 죽음에서 살아난 청년이 경찰서로 좀 들어오더니 청구서 한 장을 쑥 내미는 거예요. 그 청구서가 무슨 청구서냐? 구조대가 그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유리창을 깼잖아요. 그 유리창 깨뜨린 거를 수리하고서 가져온 청구서였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내 유리창 깼으니까 이걸 물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기사를 읽을 때에 야, 고약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비웃지만은 여러분, 정작 우리는 어때요? 나를 살려주신 주님, 내 죄에서 대속을 이루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 나는 죽었던 영혼인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라는 게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도 자꾸 연습을 해야 되고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 돼야 돼요. 저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질지라도 나에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김을 주신 하나님, 그분께 나는 감사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 정말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 같고 좌절하고 정말 지는 것 같지만은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하는 거예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딸을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항상 마음이 이제 편안치가 않죠. 장애인 자녀를 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동차를 우리 아이가 갖고 가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는다. 정한 시간에 돌아오지 않으니 속이 탄다. SAT 시험을 볼 날이 내일 모레인데 맨날 TV만 보고 게임만 한다. 그래서 속상해. 내가 이런 일로 속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말 안 듣는 부모들, 이 아이들과 티격태격 하는 게 그렇게 이분은 부러운 거예요. 선천성 장애아인 그 엄마의 딸은 뭐 자동차를 몰 일도 없고 뭐 어디 나가서 늦게 들어올 일도 없고 뭐 SAT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절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엄마들이 부러운 겁니다.
일반적인 부모, 보통 부모들이 불평하는 거, 그리고 모여서 수다 떠는 거, 이게 이 엄마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런 호사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막 부러워하면서, 그러나 이 엄마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장애 아동을 둔, 핸디캡 자녀를 둔 이 엄마가 감사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아유, 우리 아이가요, 이제는 10가지 쓸 줄 알아요. 이제는 말도 조금씩 해요. 그러니까 이름도 자기 이름도 이제는 쓸 줄 알아요. 이 딸은 뇌성마비 장애한데 이 딸이 12살이에요. 12살. 걔가 항상 이 딸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과 비교하는 것, 그리고 욕심, 이걸 버리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따라옵니다. 그냥 하염없이 남과 비교하고 뭐 욕심을 내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밖으로만 향하던 눈을 안으로 돌리면, 내 내면의 세계를 이제 돌아보면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마음의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마음의 부자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깨달음에서 와요. 깨닫지 못하면 우둔한 짐승과도 같다 그랬어요. 우리 잠언서에 보면은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보세요. 많이 은혜 받았다고 많이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뭐 돈 많이 벌었다고 많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아니에요. 깨닫는 부분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 내 직분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중직을 맡았다고 해서 감사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어떤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하느냐? 깨달은 사람. 많이 깨달은 사람이 많이 감사하는 걸 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게 잃어버린 현상, 잃어버린 상황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마지막 부분에 잃어버린 아들, 탕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이 배은망덕한 아들입니다. 이놈은 정말 아버지 마음에 참 대못을 받고 떠난 놈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 아버지를 떠난 이유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그렇게 풍족하고 그렇게 넉넉하고 말이죠. 뭐 부족한 게 없어요. 풍요로운 환경이 있었지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족이 없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유는 아버지의 절대적으로 풍요로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 이거를 원망의 눈으로 봤어요. 장차 나에게 돌아올 게 왜 빨리 안 줍니까? 왜 안 줘요? 빨리 받고 싶은 욕심, 그리고 이걸 내 마음대로 누리려고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아버지하고는 이제 안 된다. 난 독립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출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불만의 세계의 끝은 분리입니다. 분리, 떠나는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이 이렇게 넉넉한 참 사랑 넘치는 그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뭐가 없었어요? 만족이 없었고 감사가 없었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어요. 둘째 아들이 언제 감사했습니까? 진짜 감사해야 될 시기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감사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게 풍족했고요. 앞날이 보장되어 있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그 상황에 오히려 아버지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풍요로운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불평, 불만 속에 떠난 이 탕자가 언제 감사하게 됐어요? 깨다 그러니까요. 아하. 그 돼지 치면서 그 돼지 우리 안에서 같이 돼지와 먹고 자면서 말이죠. 그 누추한 곳에서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신세가. 야, 뭘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없는 게 없는데, 그렇게 풍성한데, 돼지 집에 누워 있을 때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나는 이런 돼지와 같이 누워있을 존재는 아닌데, 그러나 지금 어떠하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는 내가 일컬음 받을 수 없을 것 같고 종이라고라도 불려주면 아버지 집에 거할 수만 있으면 좋겠네. 여러분, 깨달음이 왔어요. 자기는 돼지와 뭐 다를 바가 없다 이게.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죠.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얻었음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아하, 나는 불효자로구나. 나는 참 못된 놈이로구나. 깨닫고 나니까 결단하게 된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름하는 것까지도 감당할 수 없다. 종으로라도 아버지 집에 불려질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깨달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게 뭡니까? 이게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들을 맞아주시는 아버지.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깨달음을 그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안타까울 정도로 깨달아라. 왜 너희들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불교에서 이 깨달음을 중요하게 여겨요. 득도했다. 이 깨달음 얻었다.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을 하죠. 공자님도 그랬어요. 공자님은 깨달음의 규정함을 일찍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조문도 석가사의 그랬어요. 조문도 석가사의가 뭡니까? 아침에 도를 들으면, 아침에 도를 깨달았다고 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아담이 깨달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이 몰랐으니까 그 와이프가 주는 사과를 냉큼 집어먹은 거 아니에요. 깨달았으면 그 일을 했겠어요? 노아 때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다면 세상이 달라졌을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죄의 성, 소돔성 백성이 깨달았다면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망하는 것이 어디서 생깁니까? 모든 망하는 거가 깨닫지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달음이 주어진다면 이건 너무나 소중한 자산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효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님의 은혜 너무너무나 귀합니다. 탕자는 깨닫지 못해서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의 깨달음이 분명해야 돼요.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알고 사랑도 알고 믿음을 확실하게 경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없는 가운데도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그냥 뭐든지 드리지 못해서 그냥 안타까워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깨달음, 여러분 늘 드려도 아쉬워요. 더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내 돈 내면서 내 신앙생활 하는데 뭐 이렇게 거추장스러워? 여러분, 정말 내 돈입니까? 그리고 그 교회 와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 뭐 극장에서 쇼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기가 쇼핑센터입니까? 입장료 내고서 권리 찾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 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감사하고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전 같은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삶이 많이 희석돼 가지고 요즘에 감사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할 때에 폐가 나빠져 가지고, 여러분이 폐기종이라는 건 참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폐병은 정말 무서워요. 그냥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시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 팜스프링 쪽에 이제 오셔가지고 거기 따뜻한 지역에서 저 동부에 계시던 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기거하면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제가 찾아갔을 때 그 권사님이 저랑 그 신방 갔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건강한 몸으로 내가 내 발로 걸어서 교회 가고 싶어요. 목이 미어가지고 이분이 말이죠. 말을 제대로 잊지도 못해요.
내가 정말 자유롭게 교회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건강한 몸으로 교회 나가시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고 교회에서 반가운 분들과 함께 만나는 것을 감사하세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마음껏 부르고 기도하고,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듣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거 감사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이 감사절에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음 속에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풍요로운 저희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 우리의 영이 저 열려진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그래서 기쁨으로 천국 생명 소유하는 이 놀라운 축복에 나여 더욱더 감사하는 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